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안식일, 이 시간 하나님의 존존으로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온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3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가나안은 농경문화권에서 그들이 농경문화의 신이었던 바알신과 그 다음에 그 부인으로 여겨지는 아스타롯 또는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어디 법을 따르라고 그러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가면은 어디 법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문화적 관점이자 사회적 관점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르고, 아무리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노예살이 하다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디 법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법을 따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가나안을 좀 정리하고 특별히 우상과 그 신전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가서 가나안법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명 없이 우상 숭배로 갈까봐.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산의 신으로 여겨진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특별히 성경에는 산이 많이 나오지요. 모세가 무슨 산에서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또 그 전에 사명을 받을 때는 무슨 산에서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엘리야는요, 무슨 산에서요? 갈멜산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했던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죠. 그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바로 바알과 또 아세다롯을 섬기는 그 850명의 그 우상숭배의 신들을, 선지자들을 다 쓸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이 있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쪽에서 여호와의 말씀 모세오경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제 축복산과 저주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산에서 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은 산에서 강한 신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신들은 보통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아마존에 가게 되면은 그 부족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족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 부족을 따라 만약에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오지 가면은 이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 34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와 산들의 하나님이에요. 들녘은요, 들녘에 강한 신이 따로 있는 거죠.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과연 성경에도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못 읽어봤지만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람의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모았는데 그 부하들이 보통 우리들이 뭐 저기 이장군, 김장군, 정장군이 아니고 왕들, 주변 밑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이 32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 북방 이스라엘이었던 아합 왕을 쳐들어올 때에 거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 병력은 7,000명 조금 넘어요. 7,321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아람 왕이 데리고 있던 군사들은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입니다. 숫자적으로 하면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산에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열왕기상 20장 23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아람 왕 벤하닷에게 얘기를 하지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즉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산에서 싸울 때는 그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내산, 호렙산, 갈멜산, 에발산, 그리심산, 느보산 뭐 이런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록색에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 이스라엘과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여 이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들이 평지로 불러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모든 신에 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산의 신, 그러니 들녘으로 나와서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농경의 신이었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걸 늘 듣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진화 이런 것들은 잘못됐어. 그럼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과학은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거 잘못된 생각.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읽고 배워온 게 소위 과학이고 좀 더 지식적이고 박사학위가 질비한 서울대와 흔히 얘기하는 하버드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자층에서 알려준 문화적 우월감이라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농경 문화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이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대의 관념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관념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가나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가나안 농경에 맞는 새로운 신을 섬기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축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목민은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는 일정한 집이나 일정한 건물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건물이 제대로 없으니 제대로 된 부엌도, 제대로 된 싱크대도, 제대로 된 화장대도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서 살고 싶으세요? 좋은 아파트에서 수돗물이 찰찰 나오며 아침이면은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면서 샤워할 수 있고, 더우면은 낮에 에어컨을 틀면서 시원하게 수박의 화채 즐기며 TV 좀 켜놓고 문화적 생활을 브람스의 오케스트라를 틀어놓고 그런 삶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텐트 치고, 아무도 싱크대도 화장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목민족이 정착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농경민족 가나안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 있을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농촌에서 막 흙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파트가 있는 이장로님 집에 탁 갔더니 뭐 에어컨에 온갖 것들이 그냥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피곤하면은 막 안마 의자까지 막 기백만 원 되는 게 쫙 있어서 1시간 내내 풀어주고 너무 좋죠. 저도 안마 의자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하다가 정착 농경 문화의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수도와 관계시설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부러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화요일과 안식일에 얘기했었죠. 그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녀들과,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은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학력적 배경도 좋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적 백그라운드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가정은 믿지 않는데도 부모가 주선해서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왕망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서 그런 판사, 의사. 그런데요, 가나안의 이런 결혼 문화가 성경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 이런 문화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권력, 부, 명예, 인기,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성령이 영원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없는, 그저 몇 년 살다가 썩어 죽어버리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아닌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해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고 보니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용사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러운 자들, 그들의 직업, 그들의 인기, 그들의 부, 그들의 권력,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과 정직함, 근면성실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력과 합해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용사,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장관 막 이런 사람이 나오고 대학 교수가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용사와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 부러움과 그들을 조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특유한 근면 성실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부와 지식을 융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적절히 융합했더니 영웅이 탄생하고 유명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 부러워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식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귀하게 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영웅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시대상의 결과는 노아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오늘날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영웅이 되고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유명하게 되고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부자가 되고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대학 교수 되고 남부러워할 것 없는 역사는 반복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이죠. 가나안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들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부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영웅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언제나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해주고 누누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인간이 여기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 적당히 나오면 신앙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 나는 좋은 신앙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헌금 잘 내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가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어도 심지어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다닐 수 있는 우쭐댈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방송계에 진출해도 방송 목사, 요즘은 연기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노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운동도 더 잘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야 되고 직장에 다녀도 가능한 먼저 승진해야 되고 안 그러면 도태되니까 우물쭈물 하다가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니까 그러니 승진도 남보다 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모두 용사요 영웅이 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승진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믿음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방법들.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가나안의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고자 했던 그 당시 사사기에 해당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자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이자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한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 나라는 존재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신들을 다 쫓아내고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의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계획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따르면서 나는 우상을 숨기지 않노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내 앞에 바알과 아세라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제껴지고 내 이익을 챙겨줄 새로운 우상이 필요하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종교는 계시 종교지요. 계시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우상은 듣는 귀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기도를 계속 반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은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그 우상이 들을 걸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마치 그 우상에게 하듯이 반복하여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는 스스로가 이 정도면 들어주겠거니 라고 자기 최면에 걸릴 때까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이자 자기 신앙이죠.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당히 헌금도 내고 그 헌금의 보수를 받고 그 보수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긴노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 시대의 영웅과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보겠노라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죠.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사사기 3장 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영웅과 용사와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메소라는 말은 미들, 가운데라는 말이고 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강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들의 사이, 사실은 두 강들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두 강들의 사이라는 뜻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 시날 지역 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왕 이름이 뭐예요?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근데 여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악이 두 배인 이런 뜻이에요. 악한 것이 두 배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뜻도 뭐예요? 두 강들의 사이라는 말이에요. 리사다임도 두 배로 악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강들의 사이의 왕은 두 배로 악한 왕이에요. 그 이름이 구산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배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2, 2는 4, 4배로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그 워드 플레이를 통하여 그 언어 유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뉘앙스예요. 한국말로는 알아먹을 수 없지만 히브리 원어말로는 두 강들의 사이에 두 배로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몇 배로? 4배로. 근데 사실 여기 이제 8년이라고 적어져 있죠. 8배는 됐나 봐요. 8배는 됐나 봐요. 어쨌든 그런 그 언어적 뉘앙스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용해서 영혼과 이 세상의 용사가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위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가도록 하셨어요. 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정답은 축복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삶에 있어서 해답은 축복이라고 나오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용사가 되고 영웅이 되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 떠나가 있는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잠시 외부의 손을 이용하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처럼 보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적 방법으로 동원해 가지고 참 하나님도 안 믿고 살아가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저주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 가지고 유명한 영웅이 되고 유명한 세상의 사람이 됐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적당히 더 잘 먹고 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방 손에 압제를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가운데 고난이 이르러서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강하게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가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서 이방 나라 민족의 압제와 고통과 신음을 하도록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출애굽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까먹고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70년 잘해야 80년 살까 말까는 이 인생, 영원한 생명을 뒤로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돌아가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계획과 내 뜻에 따라 내 이익대로 추구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회개하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 사사기는 구원의 책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언제든지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팔을 펼치시고 우리를 안아서 다시금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혼인 언약을 맺고 영웅이 되어보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3장 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1장에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샤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이기도 구원하다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그의 이름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렸지요. 바알이 나의 힘이 아니고 풍요의 신인 아세라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는 존재가 온니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진리를 섞고 종교를 혼합해서 세상 앞에서 보란듯 영웅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아니다,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등대가 되신다라고 외치는 존재가 온니엘이라는 존재예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온니엘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 앞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물론 갈렙이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하고, 제가 지난 시간 설교 갈렙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상이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지구 사람들을 주여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 죄악이 만연해 있는 그 안악자손과 네피림과 그 악의 극한의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바로 그것을 갈렙이 달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 지구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 정말 오고 싶지 않은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습니다. 갈렙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은 뭔가 다른 뉘앙스가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될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다 뒤져보고 나서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맞긴 한데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고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아론아,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 칼과 철병거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군중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겁이 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폭동 가운데서 그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라는 이름 앞에 긴 수식어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나스 사람이 뭡니까? 그나스 사람? 쉽게 얘기해서 그나스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나스 족속. 그나스 족속이 어디예요? 창세기 36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에서의 족보 가운데, 에서 있죠? 야곱이 아니라 쌍둥이 형 에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죠? 르벤, 시므온, 유다, 갓, 아셀,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나스 족속은 에서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즉 말해서 갈렙이라는 존재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갈렙이 12지파의 대표 가운데서 무슨 지파 대표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갈렙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즉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12 정탐꾼으로 갔다가 이 상황이 나왔을 때 사람들을 해치면서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뛰어간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빠 계열의 혈통으로 전혀 야곱과 이 유다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막 뒤져봤는데 두 종류의 설이 있죠. 갈렙이 겐족속, 즉 모세의 장인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아니다, 그나스, 즉 말해서 에서 지파다. 제가 많은 것을 살펴봤는데 그나스, 에서 지파의 소속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이 유다 지파를 대표할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는 종살이하는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수단 잡족들이 있었을까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대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상반부,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를 다 통틀어요. 그러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종들은 뭐예요? 온 세상에 다 떠돌이들 다 잡아다가 데리고 있는, 그 중에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가운데 그나스 족장의 후예들이 끼어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근데 이 여분네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게 있어요. 여분네의 뜻은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Turn away. 어디로부터 돌아섰어요?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에서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 아닌가요?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족속이잖아요. 먼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네 자손이 크게 되리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에서의 자식 가운데 하나였던 그나스는 그 후손 가운데서 여분네가 나왔고, 여분네의 이름의 뜻은 에서와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지역과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집트 원정길에 잡혀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뭐래요?
노예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옛날 잘못된 우상을 버리고 turn away,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여분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을 갈렙이라고 지은 거예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과연 자기들의 대표로 자기 혈통이 아닌 존재를 대표로 뽑았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유추가 가능한 게 있죠. 여분네 그나스 사람 여분네나 그 가족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어지는 과정 중에서 누구랑 결혼하면 돼요? 유다 지파 여인과 결혼하면 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누구의 교육을 중요해요? 엄마 교육이에요? 아버지 교육이에요? 엄마의 교육을 훨씬 중요시하죠. 그래서 모세도 엄마가 가르쳐가지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죠. 자, 그렇다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나스 사람인데 엄마나 할머니 때에 유다 지파로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했더니 아버지 계열 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니지만 어머니 쪽으로 해가지고 되었고, 갈렙의 아우의 이름이 그나스예요. 그나스, 즉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땄어요. 이 그나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고 적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에게 정보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 대표로 12정탐꾼의 유다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온니엘, 아버지는 유다 지파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유다 지파 순수 혈통으로 추정이 된, 어머니 계열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구원자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혈육적으로 아버지가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지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유다 지파였던 마리아에게 태어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시죠. 예수님은 한 구원자, 메시아로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한 한 구원자가 되셨죠. 한 구원자는 말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순수 혈통인가요? 우리도 온니엘과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온전히 영웅이 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보고자 애쓰는 이 시대,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힘이라고 외치며 세상을 향하여 참 신앙을 증거해 줄 이 시대의 온니엘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 온니엘을 통하여, 그 창조적인 한 사람 온니엘을 통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부흥기를 맞이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힘이요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삼패동 교회가 신앙 부흥기를 맞이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교회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재림교회, 하나님의 종교가 큰 신앙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온니엘, 유다지파 순수 혈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아름답게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임하는 중에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시대의 온니엘, 그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니엘과 같은 사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아빠 혈통으로는 유다 순수 혈통이 아닐지라도 주님,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에 그가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서 그 시대 40년 동안을 참 신앙의 부흥기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발버둥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존재라는 이 시대의 온니엘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재림 백성을 진정 신앙 부흥기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